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을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한나의 기도. 인간의 삶은 평탄하지 않습니다. 많은 어려움과 위기가 실존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한없이 나약한 자신의 모습을 보며 한탄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도하는 문제 해결 방법은 몇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대적을 쫓아내기 위해 온갖 공리를 하는 방법이 있고, 또 문제가 생길 때마다 멀리 도망가 버리는 사람이 있고, 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병들어 자포자기한 채 하루하루 겨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한나는 이러한 인간적인 방법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함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정말 기도의 사람 하면 한나를 우리가 생각하는데, 우리도 이와 같이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한나처럼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신앙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투지 말고 기도하자. 여기 본문의 1절부터 8절 말씀에 보면은 한나의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없어요. 계속 없고, 또 남편은 또 첩을 얻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더 복잡해지죠. 그래서 이와 같이 정말 같은 여자로서 자존심이 상하는 그런 가운데 이렇게 자식을 못 낳는 그런 수치와 슬픔과 고통거리를 가지고 있고 온전한 여자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엘가나는, 남편은 결함이 있는 한나에게 재물의 분기를 갑절이나 주고 한나를 사랑했습니다. 10 아들보다 낫다고 그렇게 말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 한나는 사실 그게 자만족이 되지 못하고 있죠. 그러나 한나는 사라처럼 하갈을 내쫓지도 않았고 라헬처럼 몸종 비라를 통해 아들을 얻지도 않았습니다. 정말 착한 여자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결함투성이인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신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첩으로 들어왔던 분인나는 계속 한나를 괴롭혔습니다. 분인나는 자식이 있었습니다. 또 재물의 분기 때문에 한나를 심히 격동하며 번민케 했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멸시를 당했습니다. 평안 중에도 사랑을 못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적 분인나가 되었습니다. 한나는 고통의 여인이었습니다. 먹지도 아니했습니다. 마음이 슬펐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그 당시 성막이 있는 실로에 가서, 여호와의 집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는 제사장들도 타락한 상태고 신앙이 극히 부패하고 타락한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이 엘가나도 사실은 레위 사람이에요. 레위 사람이 이렇게 첩을 얻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나았던 것이죠. 그래서 매년 가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여자들의 투쟁은 시기와 질투와 교만과 오만과 경멸과 멸시는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시기심은 나쁜 것입니다. 남의 약점을 찌르지 마십시오. 가정이 평안한 곳인데 죄 짓는 곳이 되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신의 욕망을 달성하고자 하는 사람이
스스로 그 잔꾀와 계략에 갇힌 예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너 죽고 나 죽자 달려드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여자가 한을 품으면 독사같이 되기 쉽고 사랑을 품으면 천사가 될 수 있습니다. 잠언 21장 19절에 보면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하는 것보다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34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은, 기도의 사람들은 화목을 깨트려서는 안 됩니다. 말다툼으로 이기는 법이 없습니다. 일을 복잡하게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요의 눈물로 참으십시오. 여러분은 무엇이 많고 무엇이 부족합니까? 부족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가진 자가 갖지 못한 자들을 핍박하는 예가 많습니다. 행복은 소유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평안한 데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요즘에는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가 인기가 대단한데 우리의 문제를 신앙과 사랑으로 해결하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투지 마세요. 화목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지만 다투면은 다 똑같은 사람이 돼요. 어떻게든지 부딪히면 싸우려고 그러고 싸움으로 뭘 해결하려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투지 말고 기도하자. 항상 우리의 문제를 가질 때 그 따지려고 하지 말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지, 인간이 해결하려고 그러면 서로 싸우잖아요. 서로 네가 잘못했다, 네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다투지 말고 화목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되시길 바라고, 한나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열심히 기도하자. 9절부터 16절 말씀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열렬한 기도였습니다.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아들을 주시면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할 것이라고. 정말 그 얼마나 이 한나가 마음에 그 한이 찼으면은 그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그랬습니다. 아들 주신다면. 소원 기도를 한 거죠. 그런데 그 기도를 소리내서 기도한 게 아니고 속으로, 마음속으로, 중심으로 그냥 간절하게 그렇게 입술만 동하고 음성을 들리지 않게 기도하니까 실상 엘리가 이렇게 보는데 여자가 와서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냥 좀 행동이 이상하니까 제사장이 생각할 때는 이 여자가 술을 먹고 와서 여기 와서 그렇게 술지정을 하는 것 같다고, 꼭 그 술 취한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한나는 이 한나 보고 술주정하는 여자인 줄 생각하고 포도주를 끊으라고 오히려 야단을 쳤어요. 그랬더니 한나가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나의 원통함과 격동됨의 많음을 인함입니다. 나는 악한 여자가 아닙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정말 우리가 고난은 때로 유익을 가져오고 올바른 삶을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한나는 정말 그 모든 것들을 기도로 이겼고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나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참 문제의 열쇠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하나님을 향한 이 기도는 마음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간절한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해추는 기도가 아니고 미니 기도가 아니고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그런 하나님 영광을 위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그런 기도여야 할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환난 중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믿고 구하면 이루어 주십니다. 기도는 시간과 장소가 중요합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한나는 실로에서,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다니엘은 자기 집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기도를 못하면 영적으로 답답합니다. 마치 자동차에 배터리가 나간 것처럼 전혀 능력이 없습니다. 기도가 부족할 때 녹음 테이프 소리가 이상하고 녹음이 잘 안 되는 것처럼 신경질이나 화를 잘 내고 싸우려고 들고 말이 잘못됩니다. 시험거리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의 생활을 바꿔보십시오. 그래서 꿈이 있는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바쁜 사람은 더욱 기도하는 시간이 많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 자신이 얼마나 기도에 힘쓰셨습니까? 사도들이 얼마나 기도에 힘썼습니까? 엘리야가 얼마나 기도를 간절히 했습니까?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그러므로 기도 없는 신앙생활은 죽은 믿음입니다. 믿기만 하지만 유혹에 잡히고 항상 근심과 염려에 쌓여있고 항상 시기와 질투를 버리지 못하고 능력이 없고 교회를 봉사할 수도 없고 전도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기도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사무엘은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여기 한나처럼 정말 성령에 취해서 기도하고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찾으시고 또 기도의 응답을 반드시 주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끝까지 기도하여 승리하자. 네. 한나가 그렇게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죠. 우리가 참 다른 사람한테 편지를 보냈는데 그 답장이 안 오면은 왜 안 오는가? 그것 때문에 궁금하죠. 요즘에는 또 전화가 그 어떤 전화들은 그냥 1번을 누르세요, 2번을 누르세요. 계속 그러니까 그냥 하루 종일 그게 돌려야 되는 거예요. 바로 받지를 못하잖아요. 우리가 대통령한테 우리가 전화한다고 여기 미국의 대통령한테 전화한다고 바로 전화 받습니까? 다 비서들이 받지 본인이 받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직접 받으세요. 직접 받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 굉장히 큰 특권이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대통령보다도 세상의 왕보다도 더 위대하신 하나님이 직접 우리 기도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나가 끝까지 기도해서 승리했습니다. 정말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 영적 지도자인 사무엘을 이렇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고 또한 그 사무엘만 난 게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는 또 하나님이 태문을 더 열어주셔가지고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낳았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준 것이고 기도의 그 기도대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너 살고 나 사는 길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해결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소중히 여기기를 원하십니다. 야베스는 하나님께 기도하여 평안과 복을 받았습니다. 기도는 기적을 낳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고아의 아버지인 조지 물러라고 하는 사람은 기도를 5만 번 기도를 했는데 5만 번 다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그렇게 간증했어요. 기도는 승리의 비결이며 문제 해결의 열쇠인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위대한 인물들을 보세요. 다 기도의 사람들이었어요. 야곱이 기도해서 응답받았습니다. 모세가 기도해서 응답받았습니다. 요셉이 기도해서 응답받았습니다. 다 기도의 사람들입니다. 모든 시련을 이기는 길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여 성령 충만하면 사랑과 봉사와 감사, 기쁨과 평안과 헌신의 삶이 됩니다.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도의 무릎을 회복할 때입니다. 위기에 처한 우리 자녀와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고 자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열심히 기도하여 성령 충만받고 사랑과 봉사와 감사와 기쁨, 평안과 헌신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 앞에 불러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정말 한나가 주님 앞에 나가 문제를 놓고 기도하며 응답받은 것처럼 우리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개인의 가정의 또 교회의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될 뿐 아니라 또 우리의 모든 낙심되고 염려됐던 모든 질병에서도 온전히 구원받게 하시고 또한 깨끗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항상 기도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의 소원들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